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희망이 있고 뭔가 굉장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어서 결국은 망하고 말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아요? 전자. 네. 아주 아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 정부를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은 좌파 간첩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좌파의 행보를 하고 북한에게 다 대주고 해서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떠한지 우리가 현재 보면은 좀 어려움도 있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다고 하고 또 이제 세계 경제, 세계의 흐름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만의 상황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유정자들은 이 나라가 잘 되고 더 이렇게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이렇게 세계 만방 가운데 평화와 또 아름다운 그런 의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꿈꾸고 노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제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바르게 이 나라를 잘 올바르게 이렇게 이끌어서 이 나라가 잘되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그런 시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전 3장에 있는 말씀과 이제 맥이 통하는 상태입니다. 3장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엘리죠.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가 사사요 또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집 또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이때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전하게 하신 그 사무엘에 전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그런 민족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택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을 주시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렇게 지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이런 귀한 믿음의 길 가운데 살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는가?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매우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다스리는 엘리 제사장이 어땠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어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연로한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어둡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긴밀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특히 그 아들들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아들들이 행한 일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아주 못된 짓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파면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그 국가나 지도자가 바르게 되어야 그 나라가 바르게 될 수 있어요. 백성들은 민중은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도자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백성을 이끌어가면은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 이런 상황에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건 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두운 그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그때 새로운 싹이 나서 정말 그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귀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3무엘상 3장 19절 21절 보면은 사무엘이 선자로 부름받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꿈이 있고 이런 기대가 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어려움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남북관계나 또 북핵위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한국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상황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교세가 줄어들고 교회와 또 영적 지도자인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보는 시선이 정말 따갑습니다. 참 가끔 이렇게 나오는 기독교 관련된 인사들이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어떤 잘못이나 비리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돼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한국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속으로 향하고 또 교회에 대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목사에 대한 이런 실망 때문에 세상으로 행하고 교회 목사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바르지 않지만은 이런 한국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그런 원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새벽 예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쓰심이 합당한 자로서 세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어지럽고 어둡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잘못된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믿음의 일들을 이뤄갈 때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다시 하나님이 놀라운 희망과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와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중간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 세상에는 늘 이렇게 평안하고 늘 이렇게 평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즐겁고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는 것처럼 그런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떤 때는 어려움도 있고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어찌 그리 나의 대적이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늘 아무 문제 없고 평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앞에는 어느 순간 도전이 있고 어떤 순간 위험이 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느냐 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도전을 주세요. 왜 도전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앞에 닥치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은 우선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 어려움과 도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경성케 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도전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뭐든지 회개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이상할 수 있어. 왜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되고 한 거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도전이 있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랄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과 도전을 만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욥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실 때 인정하고 참 믿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에게 어려운 정말 인간적으로 보아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경성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기를 우선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지. 그러나 특별히 나의 개인적인 잘못 때문이 아닌데 만연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죄책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먼 이제 원양어선들이 고기를 잡고 하면은 그 고기를 이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살려서 와야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새끼 상어를 이렇게 같이 놔준다고 그러면 막 새끼 상어가 딱 돌아다니면 안 잡혀 먹으려고 막 도망 다니다 보면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싱싱하게 이렇게 보존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는 그 뜻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요.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기를 먼저 살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 만나면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가 살펴야 돼요. 물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상처 입기가 쉬워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도의 앞길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실패했을 때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믿음의 길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바르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길 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강성한 그런 때가 아니에요. 약하고 참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전에 유비무환을 주장하고 했는데 그 군사적으로 준비를 잘하지 못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세가 국내 정세가 혼란스럽고 나뉘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그런 상황도 준비를 잘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되고 군사적으로도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도 나가서 대처하고 대비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군사가 4,000명 가량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지요? 근데 어때요? 졌어요. 져서 어땠습니까?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지니까 도망하죠. 또 사륙이 심히 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3만 명, 100명, 아니 10명 죽는 것도 큰데, 몇십 명 죽는 것도 큰데 100명이 죽고 몇백 명이 죽고 또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고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고, 이런 너무나 비극적인 참상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지도자로부터 파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잘못하면 지도자가 백성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도자가 잘못했으니까 백성이 잘하려고 하면 돼요? 지도자가 잘못됐는데 백성이 잘하려고 한다고 돼요? 불신 있지만은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끌고 가면은 잘하려고 하는 사람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어때요? 엘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 몰라요? 엘리가 하나님 몰라요? 제사장인데? 알죠? 하나님 알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지, 애국에서 어떻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시는지 알죠?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믿었어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지,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서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제사장이 지도자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돼요. 물론 이들도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근데 이게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그 4,000명이나 죽게 하셨을까? 여호와께서 왜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여서 4,000명가량이나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을까? 스스로도 생각해 봐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었어.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여기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간이 이렇게 물건을 훔쳤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패배한 사람들이 도망하여서 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궁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무엇이 원인일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얻습니까? 법궤를 메고 가자. 하나님이 법궤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법궤를 메고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금 3,000명가량이 4,000명가량이 죽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제사장인 홈리와 피나스가 법궤를 메고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큰 소리를 질렀어.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야, 법궤가 왔다. 뭐 이랬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때요? 이것이 올바른 처방인가요?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계시죠. 그렇죠. 계시지만은 이 언약궤를 메고 하면은 무조건 이깁니까?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미신을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미신을 믿는 것처럼 믿는 그런 오류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려 하면 전심으로 돌아와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서 싸워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하나님 법궤를 가져가면 되겠다. 법궤를 왜곡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참담한 패배를 가져왔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법궤를 가져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가지고 다녀야 돼, 안 가지고 다녀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성경 가지고 다녀야 돼요. 네. 성경 가지고 다니고 또 뭐 십자가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방법이 됩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법궤를 가져왔을 때 블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잖아요. 그리고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주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블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쟁의 한 신이세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애굽의 모든 강한 무사를 물리치신 분이세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성경 읽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악을 범하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미신을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소원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 안에서 복된 승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